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부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좋은 곳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0세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인 30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으며 우리 교회법으로도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목수로 그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돌보시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7 동생들을 양육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횟수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2년 반 정도 됩니다. 30세가 되던 해의 봄에 세례 요한이 남쪽 유다 광야로부터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사마리아로 지나오실 때에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하시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따라 다녔으며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헤로당의 부도덕함을 정면으로 책망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유다 강요로부터 갈릴리로 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변인 가버나움과 벳세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초기에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으며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 한 1년 정도 주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전국과 이방인의 땅까지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70일 전도대를 선택하여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제자들과 일꾼을 세우셨고 또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랐지만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은 봄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된 원년입니다. 그때부터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날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 십계명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따라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을 때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헌법을 따라 대통령이 세워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에 대하여 갈등이 점점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순종하여 육체가 되었고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타락하였지만 일곱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훑어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때는 보리와 밀이 익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과일들을 있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주셨으며 농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풍성하게 주셨으며 또 추수할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에는 그 이삭을 떨어뜨렸으면 다시 가서 죽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위하여 또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밭에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정죄하였지만 율법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선한 마음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해석함으로 율법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다녔습니다. 또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동료들이 사울 왕을 피하여 3일 동안 광야 3억을 지나와서 아주 목이 마르고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동료들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니 아히멜렉이 다른 것은 없지만은 제단에 있는 떡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제단에 차려놓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 차려놓은 그 떡으로 목마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지고 목마르고 굶주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보다 크다고 하셨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다 함께 살기 위해서 주셨고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의 형식과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은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육체가 되어서 안식을 얻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이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민수기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함으로 가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치게 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생명이며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이 율법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심판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만물이 다 진노와 심판 아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곱째 날 마지막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일날에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 주일날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죄이냐 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 율법을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혼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답을 찾을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문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이 율법과 계명을 정죄하는 도구로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도 1년 정도 복음을 전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1.1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은 죄와 어둠과 심판 아래 소멸하고 멸망하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시며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다 이루셨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여 이기기까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대속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과 구원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과 만물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베푸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안식이 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은혜와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일들이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